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영상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직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활 자습서가 아닙니다.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고작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은 정말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유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망각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들과 갖가지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오직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나의 교훈을 주는 자습서로 전락시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또 좋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많이 인용하고 특히나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인물을 특정 짓지 않는 부자와 인물을 뚜렷하게 표현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부자는 욕심이 많고 나누기를 싫어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지는 도와야 하는 존재,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착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에 가고 거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상반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 버려진 채 음식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나사로를 구제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두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누군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자서 굉장히 쓸쓸했던지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는지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자는 가진 것도 많고 인맥도 많았나 봐요. 부자는 장사되었다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죠. 음부로 들어가 고통을 받는 이 부자의 이야기는 아무리 원해도 그때에는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게 된 이 부자의 결말이 잘 나타나 있죠. 부자의 이런 비참한 결과는 우리의 인식과 도덕과 정의에 상당히 부합되므로 우리에게는 그 교훈이 마땅히 충족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지 않는 욕심쟁이에 대한 벌은 권선징악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부자가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원리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맡기신 것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주신 것인데,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 마침 또 불의한 청지기가 이 비유와 또 가까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기독교인은 그 결말이 하나님의 형벌, 즉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저는 이 말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의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가 부하면 부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A면 B라는 어떤 전제는 성령의 일이 아니죠. 성령님의 일은 예측 불허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무지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의아한 것들이 성령의 일에는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식과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집어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식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내 의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었더라면 그는 음부가 아니라, 음부의 고통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 즉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부자는 자신의 소유에서 얼마만큼 나눠야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적당히, 자기가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더라도 적당히 하고, 우리 적당히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는 MBTI가 T라서 뭐 적당히 이런 말보다 확실한 얘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적당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숫자인지, 내가 가진 것의 10%인지 50%인지 90%인지 이런 정량적 수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런 수치가 있을 때 그러한 기준으로 올바른 그리고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것은 하나도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왜 재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예 소유하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선한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나눔과 섬김의 교훈을 뜻하며 그러한 행위가 천국과 지옥의 처분으로 직결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이
인격 수양에 전념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교훈은 다른 곳에서 얻는 게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유로 설명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문 제기에서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둘러대시겠습니까?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아무리 남을 섬기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범접할 수 없는 관문과 관문, 행위의 관문들을 두어서 변명하시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면서 의문을 겸손함의 미덕으로 가리우고 그들의 입막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특정되어지지 않는 부자와 특정되어진 거지 나사로는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그것을 받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임을 나타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 나타난 그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몸을 친히 부활시키셔서 그 표적을 나타낸 인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로 특정된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지 나사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죠. 베다니는 원어로 베트 아니인데 이 뜻은 베트, 집을 의미하고 아니,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의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소식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은 죽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도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곧장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으나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잠든 줄로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었다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가 죽었으나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 모두가 울며 비통해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베다니에 계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면서 잠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잠든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그래서 잠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권능이 있는 예수님께서 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은지심으로 우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경계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후회, 그다음 다시 만나지 못할 어떤 서글픔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쓸쓸하게 잠들어 있는 저 나사로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왔지만 그들에게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자기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떡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담기는 것이고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저 심령이 가난한 자, 저 버림받은 자, 그것을 자신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실 그 예수님께서 그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의 표적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존하신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사로로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친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들에게는 걱정할 것 없이 그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 집의 주인이신데 지금 그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주인을 지금 대문 앞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그 주인이 집 밖에서 고난을 받든 말든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대문 밖에 버렸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은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을 차려주셨죠. 그 상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영생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이잖아요. 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먹는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개가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개들이 힘없는 나사로를 괴롭혔다라는 게 아니라 개들은 서로 상처난 곳을 핥아주잖아요. 이것은 개가 할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십자가의 고통이잖아요. 본문에서는 그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의 백성은 그를 모른 채 하고 버려두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얼마나 아플까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 때문에 저 대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 십자가를 모른 죄, 자신의 왕을 문 밖으로 내쫓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자신이 그 집의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착각하는 우리들의 죄, 그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요? 베풀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저들에게 구제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했다 안 했다가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리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원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 끝에,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길 가운데서 나에게 그 예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죠.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그 지옥을 내 가족만큼,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만큼은 겪지 않게 해달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그것이 표적이 되니 그들이 그것을 믿을 거라는 것이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도 끝까지 표적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표적 나사로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저 대문 밖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의로서 구원에 이르려는 바리새인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오직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어떤 원수가 올지라도 내가 반드시 꺾어버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성문 밖에 버려진 채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마음에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너희의 죄악을 구원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